사랑하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죄인의 괴수인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뒤에 저를 온전히 감추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깊이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3절을 보니까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보통 세상에서 비밀 그러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죠. 상대를 속이고 허를 찌르고 음해하고 따돌리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은 그렇게 음침하고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던 놀라운 축복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인생에 힘든 일이 부딪힐 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죽이시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좋은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2절을 또 함께 읽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2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요. 경영, 관리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은혜를 잘 요리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쫙쫙쫙쫙 나눠주십니다. 이것이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방법이 기가 막힙니다. 사람에 따라서 맞춤형 은혜를 딱딱 맞는 타이밍에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 축복된 은혜의 경영을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이 일을 준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다가 때가 되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밀이 오직 성령을 통해서 어떤 시대에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집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여기서 사람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아무리 똑똑해도 이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인간의 지혜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한국어로 강의하는 것을 미국 사람이 못 알아듣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말을 배워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의 메시지를 인간의 지혜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완벽하게 가려진 미스테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만이 이해하고 간직할 수 있는데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들이라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뭐가 뭔지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혈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성경은 수면복음입니다. 부모는 그냥 막 졸립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자기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계시로 알게 했다는 게 뭐냐면 계시는 열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말씀은 내 속에서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뛰어난 학자였지만 자기 머리로 이 말씀을 이해하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깊이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미국의 세르백교회 릭 워렌 목사님에게 성경을 가르쳐준 주일학교 선생님은 벌목꾼인데 글을 못 읽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이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구주의 주일학교 교재를 읽어요. 그러면은 그 선생님이 듣고 기도해본 다음에 아이들이 읽은 성경을 가지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글을 못 읽는 무식한 사람인데 그 성령 충만하니까 아이들이 읽어주는 성경책을 듣고 그 영적인 의미를 해석해 주는데 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소년 릭 고렌의 가슴에 아주 그 말씀이 하나하나 살아서 확확 박히고 들어옵니다. 그래요. 은혜는 세상적으로 무식해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 오히려 세상의 박사보다 하나님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이 은혜의 의미를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사람을 보내주실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걸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은혜로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수 있고 영적인 비밀을 알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해야 말씀의 그 행간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4절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성령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셨을 뿐 아니라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기록한 바울이나 읽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나 읽는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하면 이 메시지가 딱 전달이 됩니다. 암호가 그렇잖아요. 서로가 아는 코드가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딱 전달이 됩니다. 영은 영으로 통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성령 충만한 또 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죠. 그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감을 잡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는 가짜들이 좀 들어오고 거짓을 퍼뜨리고 그래도 금방 이게 가라앉아요. 왜냐하면은 성령으로 여러분이 분별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인간적인 변명을 너무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을 보세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제 성령 이 바울에게도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그 영적인 기름 부으심을 딱 분별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확신을 주십니다. 저 사람이, 왜냐하면 거짓 목자들도 많거든요. 이렇게 들어보시고 성령의 사람이다 싶으면 사람이 뭐라 해도 그의 영적인 권위를 존중하고 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때가 완전히 무르익어야 보여집니다. 5절을 보니까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지 않다가 이제야 하나님의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셨다고 했어요. 밥도 완전히 다 익혀야 먹을 수가 있듯이 하나님의 비밀도 완전히 익혀야지 탁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야,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사도행전적 성령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전혀 듣도 보도 못하던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민족의 장벽을 넘어서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함께 이 말이 together, 이 단어가 3번이나 계속 강조가 되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70년대에 together라는 아이스크림이 있었지만 함께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뭐 그리 큰 뉴스냐고 하겠지만 그 당시는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자신들만이 선민이라는 확신 속에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성전에도 보면은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이 따로 구별되어 있었어요. 19세기 말에 노예 해방될 때 흑인들을 괴되지도 못하게 취급했던 백인들이 흑인들을 동격으로 인정하는 게 어려웠어요. 우리나라가 이 20세기 초반에 신분이 폐지되고 백정들을 교회에서 양반들과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우리나라 반상의 벽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었습니다. 복음을 그렇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던 이 편견의 벽을 파격적으로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으면 우리가 인간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어떤 잣대로 평가하는 게 달라지고 복음을 받으면 우리 동네를 넘어서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받으면 나와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다른 민족도 사랑하게 되죠. 어떻게 우리가 선교지 가면서 그런 야만적인 족속까지 사랑하는가라고 혀를 차지만 120년 전에는 우리도 백인 선교사들을 살해했던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문명국이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렀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놀라운 기독교 인구가 많아졌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시작한 이방인 선교에서 온 거예요. 세계 복음화의 그 열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건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이제 함께 축복을 누리는데 6절을 보니까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함께 하늘의 유산을 상속했다는 뜻입니다. 세상 유산은 나눌 상속자가 많을수록 손해죠. 그래서 유산 분배 과정이 피특입니다. 부모한테 유산 많이 받은 집안 형제들 치고 사이 좋은 사람 없잖아요. 아예 그냥 가난해야지 사이가 좋아요. 그런데 하늘나라 유산은 달라요. 나누어 쓰면 쓸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기도의 능력, 치유의 능력, 가르침의 능력, 찬양의 능력, 섬김의 능력 쓰면 쓸수록 더 생겨요. 더 풍성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하늘나라 유산을 가지고 마음껏 형제를 섬겨야 합니다.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더 풍성하게 늘려주세요. 우리가 또 함께 하나님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체가 되었다는 말은 한 식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보면은 겉에 드러난 것들이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받죠. 우리 눈, 코, 입. 발가락은 참 안 됐어요. 1년 365일 내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그 발가락이 없으면 우리가 걸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에 진짜 중요한 것들은 다 살과 뼈 속에 감춰가지고 다 안에 들어있습니다. 심장, 폐, 이런 것들 다 이런 우리 안에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겉으로 드러난 사람보다 안 드러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스펄전은 세계적인 설교자였지만 그의 설교의 비결을 누가 물었을 때 예배당 밑에 가서 그 중보기도실에 가득 찬 뜨거운 자기 설교 때마다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이 내 설교의 비결이다. 그게 제가 너무 부러워서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을 만든 거죠. 저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의 기도를 먹고 삽니다. 기도하면 그분들의 기도가 느껴져요.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이 설교하면서 이 중보기도팀의 기도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함께 가족입니다. 우리가 또 함께 약속에 참여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동일한 비전을 향해 나간다. 동일한 꿈을 향해 나간다.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 공동체에 합류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야심은 사라지고 우리 모두 주님의 교회 비전을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는 같은 비전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보내는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평신도로, 어떤 사람은 헌금으로, 어떤 사람은 자원봉사로, 다 역할이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헌신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적인 선민의식과 이방인적인 손님의식을 둘 다 조심해야만 됩니다. 바울 당시에는 진짜 유대인, 이방인, 인종적인 차별이 교회를 갈라놓았지만 지금은 유대인적인 사고방식, 이방인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교회가 서로 갈라져요. 유대인적 사고방식이라 하면 선민의식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인데 저 녀석은 뭐야? 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술, 담배 한 번 안 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교회 생활을 했는데 저건 젊었을 때 신나게 술, 담배하고 술집 드나들면서 놀 거 다 놀고 이제 와서 나이 들어서 힘없으니까 이제 예수 믿고 교회에서 나랑 똑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거예요? 혹 나는 교회 창립 멤버인데 나는 이런저런 나는 LCS 1기인데 저건 5기면서 저렇게 힘을 너희들과 난 달라. 난 진골이야. 나는 디에스올 시대부터 있었어. 나는 스포타임 시대부터 있었어. 나는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오는 것처럼 이런 잘못된 우월감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깰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온 동생 탕자를 가장 반기지 않았던 것은 그 형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살찐 송아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맏형이 집에 돌아온 탕자를 싫어했어요. 지금도 새신자들이 끊임없이 몰려오는 것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새가족들한테만 잘해주고 우리 헌가족은 헌가족 취급한다든지. 여러분이 이 선민의식적 사고방식을 조금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면 중간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온 분들을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야, 나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부모 밑에서 자라서 이렇게 쉽게 왔지만 저분은 중간에 예수 믿고 집안에서 처음 예수 믿었으니 핍박이 얼마나 심할까. 진짜 우리 교회 어떤 자매는 아이들이 주일학교 오면 집에 가서 아빠한테 맞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핍박을 이기면서 교회를 옵니다. 그 자매도 남편이 교회 온 걸 알면 막 때리고 막 화를 낸대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 분들을 향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교회 문화도 낯설고 아직 집안에서 핍박을 심하고 제사 드릴 때마다 몇 번씩 쫓겨날 뻔하면서 그런 무서운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모태신앙으로 2대째 3대째 예수 믿는 가문에서 그런 걱정 안 하고 살아온 사람은 전혀 모르죠. 그걸 이해해주고 불쌍히 여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적 마인드 또한 또 생각 또한 경계해야 됩니다. 이방인적 사고방식은 손님의식입니다. 항상 교회에서 자기가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고 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왜 내가 손님인데 잘 섬겨주지 않지? 왜 내게 관심을 좀 더 보여주지 않지? 문제는 10년째 그러고 있다는 거지. 목사님은 왜 좀 더 나에게 좀 더 다정하게 인사해 주지 않지?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사랑이 식었나? 이런 것이 이방인적인 마인드입니다. 이방인적인 사고방식, 손님 사고방식은 항상 교회가 자기를 위해서 뭘 해줄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섭섭한 게 많아요. 상처도 잘 받아요. 남한테 가는 상처까지 자기가 패스해가지고 딱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객이 아니라 주인이거든요. 주인은 집에서 일하는, 손님은 가만히 있지만 주인은 일해요. 섬김을 받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팔소매를 걷어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사받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하고, 목사님이 깜빡 인사 못하고 놓친 사람 내가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가서 인사해주고. 그래서 이 손님의 상처 의식을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요 지체된 가족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사람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이방인 선교의 핵심 플레이어로 세우신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7절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서 일꾼은요, 가장 낮은 하인이라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머슴 중에서도 완전히 가장 비천한 머슴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시죠? 그 당시로만 치면 하버드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 수중에서도 수제자였어. 정말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벤자민 집안의 사람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집안이 부유했고 돈과 명예와 학식과 또 도덕성에 있어서 따라갈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의 머슴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섬기는 머슴같이 살겠다. 왜 이렇게 됐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겸손해진 거예요. 겸손은 그냥 일방적인 자기 비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충만해지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나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진짜 강자 앞에 선 사람은요, 고개 빳빳하게 못 세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항상 인식한 사람은 이렇게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눈물이 나고 독이 빠지고 겸손해져요. 바울의 파격적인 겸손은 8절에 가서 그게 달하죠. 8절에 뭐라 그럽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한때 복음을 핍박했던 자임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죄인의 괴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진 겸손한 자를 쓰세요. 그래서 우리를 광야에서 깨고 부수고 완전히 탈탈 터신 다음에 우리가 미련해졌을 때, 우리가 부서졌을 때, 눈물밖에 안 남았을 때, 무릎으로 기면서 기도하는 그 겸손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빛은 겸손해진 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많은 고난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 지하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이거든요. 우리가 감옥 그러면은 잘 감이 없는데 로마의 감옥은, 지하 감옥은 제가 가봤는데요, 한여름에 들어가도 서늘하게 냉기가 느껴집니다. 이렇게 지하로 이렇게 사람을 구멍을 판 다음에 그냥 툭 달아내려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컴컴하고 추운지 제가 그때 여름에 갔는데도 막 덜덜덜덜 떨려요. 거기를 사람을 짐승처럼 쇠사슬로 묶어 놓은 것이 감옥입니다. 근데 거기서 바울은 에베소서를 썼어요.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혔다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고난에 들어가면요, 하나님 원망하기 쉽죠. 내가 하나님의 일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억울하게 되었는가.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자기의 고난을 세상의 눈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합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이 운이 없거나 실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맡겨신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으로 여기지 않아. 1절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예수님의 뜻 안에서 갇혔다. 복음 전하다가 갇혔다. 그러니까 원망이 없어요. 13절에 보니까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내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너희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바울을 보면서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우리 바울 목사님은 정말 위대한 사도였는데 툭 한번 감옥 갇히고 매 맞고 억울한 욕 먹고 많이 그랬는데 저는 너무 대접을 잘 받고 살아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하는 길이 화려한 길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전하다가 억울한 욕도 먹을 수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움츠러들지를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억울한 욕, 이런 고난 때문에 바울이 위축되지 않는 것. 베드로전서 2장 20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가 크듯이 받은 사명이 크면 고난도 큽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고, 바울도 세계 복음화라는 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받은 고난이 참 컸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고난 때문에 스스로를 슬프게 만들지 않았어요. 자신의 그 고난에 대한 영적인 해석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도들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격려를 합니다. 우리가 그냥 고난을 겪으면 한이 맺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로 고난을 겪으면 고난을 제대로 영적으로 해석하니까 영혼이 강해지고 아름답습니다. 영적인 사명의 길이란 쉽고 편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제가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가슴 속에 펄펄 끓는 하나님 주신 불덩어리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목사님들 중에는 목사님 자제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아버님들이 참 어려운 시대에 목회하면서 고생하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우리 김호식 목사님 아버님은 목회하실 때 한참 이렇게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한 장로님이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옆에 와서 자기도 마이크를 놓고 설교를 했대요. 그리고 고발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고발당해서 그 교회에서 쫓겨나시고, 그래서 아주 어려운 단칸방에서 그 5 식구가 다 살면서 그러던 때도 있었고, 저도 우리 아버님이 이민교회 하면서 개척교회를 2번 하셨는데 한 번 문 닫는 것도 봤습니다. 그때 그 아버님이 그렇게 믿고 오셨던 장로님한테 넥타이 잡고 멱살 잡히는 것도 봤고요. 그렇게 교회 문을 닫고 나서 우리 5 식구가 미국에서 육체 노동을 하면서 몇 달을 살아야만 했어요. 그때 아버님의 눈에 묻혔던 그 눈물을 저는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이해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버님은 원망의 말 없이 다시 또 목회를 시작하셨고, 제게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의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 길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아버님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 다시 목회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 아버님의 그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든지를 봤기 때문에 제가 초창기부터 이 추수감사절 헌금을 러브펀드로 미자립교회와 선교단체를 도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초창기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제 마음에는 아직까지도 저희 아버님과 같은 미자립교회에 대한 마음이 아주 강렬합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는 70% 80%가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많은데, 저는 재정적으로 돕는 것도 돕는 거지만 기도원에서 그런 목사님들 만나보면은 정말 갈급해하는 게 이 배움에 대한 목마름. 아무도 설교하는 거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교회 유지하는 것만도 버벅버벅 되니까 목회 10년쯤 되니까 탈진되는 거.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교회 이런 수요 예배는 어떻게 만드는지, 여성사역은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개척 초기부터 그랬어. 한 10년만 되면 나는 우리 교회 더 이상 큰 교회로 안 커도 좋다. 나는 그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 한국에 큰 교회 하나 더 나오는 것보다 수많은 작은 건강한 50명, 100명 되는 작은 건강한 교회들이 나올 수 있도록 목사님들을 내 부족함으로나마 세워드리고 싶다. 얼마나 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이 신실하게 그 자리를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기도원에서 그 목사님들 만나면서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게 종의 길이구나. 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 바울이 맡았어요. 우리가 보던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몇몇 교회들 때문에 욕을 먹었지만 보이지 않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들과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셨어요. 어둠의 권세들이 한국 교회를 많이 공격합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공격의 때, 그 시련의 때에 우리는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보배로운 사명을 봐야 됩니다.